아,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아빠가 몇 명이에요? 예? 예, 한 명이랍니다. 예, 아빠 누구예요? 아, 그럼 사랑이가 좋아하는 또 다른 아빠가 있어요? 음, 혹시 우리 여기 성민이도 있고 찬이도 있고 사랑이도 있는데 혹시 우리 아빠 말고 다른 친구의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사랑이는 없대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답니다. 예. 아, 예.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사실 그 엄마가 바뀌거나 아빠가 바뀌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엄마에게서 내가 나오기를 기대했다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는 혹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혹 뭐 꾸중을 들어서 섭섭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아, 우리 사랑이 아빠에게서는 그래서 사랑이가 탄생을 한 거지. 다른 아빠한테서는 사랑이가 절대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참 우리 사랑이는 오빠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좋아한대요. 또 아마 사랑이 본 마음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오빠가 어떤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다 그러면 아마 사랑이가 제일 화를 낼 거예요. 자, 우리는 같은 엄마 아빠에게 태어났지만은 또 다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서로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엄마 아빠가 만일 동생을 한 100명을 낳는다고 하면 사랑이와 똑같은 아이가 날까요? 안 나오죠. 100만 명을 낳아도 사랑이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는 지금 사랑의 아빠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아빠가 뭡니까? 아빠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나를 낳아준 부모 중에 남자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남자 어른이 아무리 좋아도 아빠보다 더 잘해줘도 아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아저씨를 통해서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를 통해서는 내가 탄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아빠는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아빠. 엄마를 먼저 배우는데 사실은 엄마가 아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아빠가 더 쉬워요. 엄마보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아빠는 나를 낳아주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바로 바로 그분이죠.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아빠는 나를 지켜주고 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항상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빠가 나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죠. 자, 참으로 아빠는 우리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습니까?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고 안전하기를 바라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떨 때는 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고 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랑이가 하나밖에 없는 아빠는 사랑이에게 얼마 동안 아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빠로 참으로 이 세상에 영원토록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사랑이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해준 분이지만 또 그 존재를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영원토록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우리를 오래오래 살도록 낳아주고 또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아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다. 자, 성경은 바로 그런 아빠가 사랑이에게 있다고 말해주고 또 성민이에게도 있다고 말해주고 또 찬이에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은 그 아빠가 계시는 곳을 성경에서는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아빠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한 분은 하늘 아버지이시죠.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 내가 태어날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아마 처음에 낳을 때는 굉장히 어떤 다른 생각을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자녀가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나라는 존재는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고 나와 똑같은 존재는 이 세상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이후로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자, 아빠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도 존재할 수 없듯이 하늘 아버지가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옛날에 아주 문명이 발달한 도시 그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부터 인류를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며 언제 그렇게 될 것인지를 미리 다 정하시고 그들의 영토도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자, 사람이 이 하늘 아버지를 발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자,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 왕국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왕이시고 그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패밀리죠. 자,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면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가 없는 사람 패밀리가 없는 것이죠. 자,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자,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gain이라고 되어 있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자, 그런데 이 again이라는 단어를 원래 성경이 기록된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원어에는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노덴. 자, 이것은 이 말이 가진 아노라는 말은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 말이죠. 자,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그래서 그 위라는 기본 그 의미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이런 이제 의미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나뇌에 다시 거듭난다는 말에 위에서부터 나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난다는 말은 자, 우리의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는 말입니까? 위에 계신다. 자, 우리의 아버지가 위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위에서부터 났다는 말은 아버지가 위에 계신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위에 계신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패밀리와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에서 났고요? 아래.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너희는 아래서 났고 아래서 났다는 말은 그 뒤에 땅에서 났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은 반면에 나는 위에서 났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나면
무슨 어느 나라 사람이 됩니까? 한국 사람이 되죠. 예. 아마 호주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 호주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죠. 거기에서 출생하면 그 나라 시민권이 주어지죠. 자,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내가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호주 사람이면 내가 호주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이와 성민이 지난주에도 아빠와 함께 재밌는 캠핑을 갔다 왔는데, 네? 자, 사랑이는 테디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자주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죠? 예, 그런 일들을 하죠. 아마 사랑이 아빠가 저였다면 아마 캠핑도 못 갈 거고, 우리 호겸이는 캠핑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하고. 예. 자, 그래서 내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아빠가 캠핑을 가면 그 아들과 딸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아빠 여행을 가면 같이 가는 것이고, 아빠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같이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빠가 부자면 같이 부자고. 자, 그러나 이 세상에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늘 아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의 아버지는 기껏해야 내가 100년 정도 살 수 있도록 그런 생명력 밖으로 놔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영원토록 살도록 해줄 수 있고, 혹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아래서 이 땅에서 났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죠. 자, 우리 어릴 때는 참 이 세상이 참 재밌고 그런 일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좋지 않은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또 세상에서 혹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이별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수록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더욱 배우게 되죠. 자,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나는 즉시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말과 행동으로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 그래서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다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의 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언제 얻습니까? 태어남으로써 얻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구의 뜻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자, 거기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혈통, 뭐 김씨 가문, 이씨 가문 어떤 이런 가문 이런 걸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육정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킹 제임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육체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인간의 어떤 욕망을 따라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뜻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그분의 뜻과 방법을 따라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거죠.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자녀예요. 그런데 여기 거듭난다는 것은 그 사실을 내가 처음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 새로이 깨달았기 때문에 새로 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과는 전혀 우리 인간 방법으로 태어나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뜻으로나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은 그냥 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은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육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혈통이 아무리 뭐 왕통이고 그 아버지가 세계 제일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아빠에게서 받은 것은 바로 이 육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으로 나야 되는데 자, 그 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 하와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도록 하신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 처음에 태어난 것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예. 뭐 저기 우리가 태어나는 이 인간 육신이 태어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나면 우리 안에 사람의 뜻은 사람의 의지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물려받습니까? 육신적으로 부모님의 그 뜻에 의해서 태어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 의지를 육신에 속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은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 하나님의 뜻으로 자, 우리 여기 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낳으신다고요? 야고보서에 자기의 뜻을 따라서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낳았다고요?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무슨 씨로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게 뭐죠?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쌀이죠, 그죠? 자, 우리는 저기 보면 그림에 보면 사진에 보면 백미라고 되어 있는 이제 저걸 주로 먹는데
사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걸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 똑같은 열매가 막 수백 개씩 열리죠. 그런데 저걸 심으면 그 생명의 삭이 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기 살룬이라는 곳이죠. 저거에 우리는 전체를 씨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생명을 싹 틔우는 거는 저기 살룬이라고 하는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미를 먹으면 저 눈이 다 깎여 나가버려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걸 어디서 땄는데 인터넷에서 살의 영양가가 저 눈과 껍질, 저기 현미가 껍질 속에 95%가 거기에 있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쌀밥을 먹으면 아무 영양가도 없는 저 그냥 배만 채우는 그 5%를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자, 저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저 눈에 저기에 영양이 다 있다는 거죠. 예. 자, 씨의 생명은 바로 저 씨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깎아버리고 그거 좀 뭐 입에 맛이 별로다 그래서 다 깎아버리죠. 예. 우리는 뭘만 먹어요? 생명은 다 버리고 예. 별 볼 일 없는 것만 먹어요. 예. 자, 바로 씨의 생명은 저 씨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씨눈이 삭이 틀으면 저 씨눈을 감싸고 있는 우리가 흔히 배를 채우는 별로 영양가 없는 저것은 뭘 합니까? 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죽는 부분은 어느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삭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하얀 부분이 죽으면 죽어서 뭐가 됩니까? 썩어서 거름이 돼갖고 저 눈이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난다는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 교과 시간에 나눈 말씀과 우리 많이 지금 겹치는 말씀인데, 자, 다시 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신운이 자라려면 그 신운을 둘러싸고 있는 육신이 죽어야 하는 거죠. 자, 그 육신은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생각, 욕심,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썩어가지고 저기 거름이 되면 저 생명이 쫙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죽는 것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부분이 죽어야 얘가 자라는데 이 죽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며 드릴 때 우리는 진짜 죽게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죠.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네 목숨을 버렸으니까 참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실까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죽음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올바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은 한 번 거듭나면 충분합니까?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몇 월 며칠 날 나는 거듭났다고 말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우리는 이미 부모에게서 독립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생명은 무엇에서 유지됩니까? 매일 음식을 먹고 숨을 쉼으로써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매 순간 음식이나 숨 쉬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과거의 한순간에 내가 거듭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매 순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쉬는 것처럼. 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생명이,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했었어도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일은 내일이나 아니면 몇 년 후에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내일부터 숨을 쉬어야 되겠어. 예? 아니면 나 몇 년 후부터 진짜 숨을 쉴 거야. 이런 거가 마찬가지죠. 예. 자, 그런데 그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일이 쉽습니까? 안 쉬는 일이 쉽습니까? 예. 예. 그렇죠. 숨 안 쉬려면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게 숨 이렇게 멈추면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사람 없어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목줄을 이렇게 강제로 걸어서 강제로 그걸 힘들기 때문에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굉장히 쉬운 것이고 그걸 안 쉬면 답답하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걸 못 느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죠. 예. 내가 보고 살아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보실 때 생명의 주님이신 분이 보실 때 살아있어야 살아있다고 판정해 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를 가지고 뭐 대단한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가 뜨면 그 안개는 어떻습니까? 어디 갔는지 않아요. 어디 가서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죠. 자, 바로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일을 해야 될 때는 바로 지금이고, 그 일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고 참으로 우리에게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꼭 지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